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8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벨사사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공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포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넷이 있으며 건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롭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잠깐 뿔이 8절까지요. 예. 내가 잘못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다니엘이 받은 이상입니다. 다니엘이 받은 이상. 오늘부터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잘 들으십시오. 다니엘서는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얼른 찾아봐야지. 그럴 때는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12장,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 1장부터 6장까지는 포로 시대의 뛰어난 신앙 영웅 다니엘의 생에 있어서 주요 사건들과 간접적으로 받은 묵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직접 받은 4가지 환상인데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다니엘보다 후대에 사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되어진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입니다. 예언의 말씀 보통 묵시라고도 하고 계시라고도 하는데 우리말에 있어서 묵시는 말없이 보여준다는 뜻이고 계시는 깨우쳐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묵시는 흔히 주의 백성을 위로하지만 계시는 위로와 함께 하나님 백성에게 회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묵시는 종말에 대해서 이 시대에 관해 매우 비관주의적인 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계시는 낙관적입니다. 이 시대에 사탄이 활동하지만 악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묵시나 계시냐는 어느 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첫 번째 이상으로 4마리 짐승에 관한 환상적인 꿈에 대한 진술입니다. 조금 어려운데 저도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도 어려울 것인데 한번 그래도 들으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도 잘 들으십시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환상의 의미입니다. 환상을 주신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시고 왜 계시를 주신 이유가 뭐냐?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이 환상은 벨사살 왕 원년에 받은 환상입니다. 벨사살 왕은 1,000명의 귀인들을 초대해서 술잔치를 벌입니다. 그런 성스러운 기명에 술을 마시고 우상을 찬양하며 하나님 멸시하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침상에는 밤에 눕는다. 침상에서 받았다는 말은 어두운 밤을 상징하는데 자 2절 한번 읽어주시면 2절.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어두운 밤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나라의 앞날이 걱정스러워 한숨 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요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를 보면서 도대체 이 나라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기도나 잘하라는 거예요. 나라를 위한 기도를 끊임없이 하면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어두울수록 또
비전이,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비전이 필요합니다. 인생길이 캄캄할수록 소망의 빛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준 이유는 인간의 생사복과 나라의 흥망상세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세상 왕에게 주권이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알려주는 계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왕 벨사살 왕 때문에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상을 보여주시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위로하신 하나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오늘 위로하신 주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만나게 되면 내 앞길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내 앞으로의 일들은 모르고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냥 내 영혼이 기뻐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면서 여러분 영혼이 기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주변 사람을 사랑합니다. 또 사랑한다고 하면 오해받으면 안 돼요. 영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또 생각 없는 사람도 뭐야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빠지면 오늘 또 찾아와 위로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할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아셨습니까? 절대 저 사람 돈 많다, 절대 저 사람 뭐 어쩐다,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누가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꿈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께 움직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볼 때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이 악에게 지는 듯해 보이는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면 저건 어리석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악한 사람이 잘 되어 악이 승리한다 하여도 결코 선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아무리 사악한 왕이 나라를 통치해도 하나님 손 안에서 움직일 뿐이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지금 조금 어려움 당한다고 낙심천만하지 말고, 그래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그랬어요. 어떤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막 푹 꺼지는 거예요. 근데 한순간에서 야, 너 또 넘어지냐? 제 개인적인 얘기에서 죄송해요. 너 또 넘어요. 그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제가 넘어질 이유가 없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면 낙심해요. 아유, 우리 지금 왜 이럴까?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 왜 그럴까?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축복하실 줄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우리 여기 지휘자가 이름이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진아. 우리 진아를 바라보면서 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니까. 진아는 이 말씀을 들으면 그래 나는 속에서 그러는 거야. 막 내 영혼이 막 뜨겁게.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받고 있기 때문에 용기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시대가 어두워서 용기와 희망을 잃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뭘 가져야 돼?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비전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비전을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려면 먼저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달라져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성전에 들어간 이사야는 거룩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 위해서 일한 놀라운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고 만유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돈이 없다고 배경이 없다고 좌절하지 않아요. 자, 빌립보서 4장 1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워도 모든 것을 풍성한 가운데 채워주신다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유하시고 만유의 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래서 이 땅에 승리하려면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재능이나 교육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누가 뭐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셨습니까? 진아야 넌 누구니? 네,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꿈을 꿀 수 있는가? 눈에 실제로 보이는 꿈이든 마음으로 보여주는 꿈이든 상관없습니다. 꿈을 꾸는 자는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꿈을 꿀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 꿈을 꾸며 이상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잘못된 길을 잡아주십니다. 주님,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가 내일부터 새벽전에 열심히 쌓을게요. 내가 기도할게요. 기도가 답이라는 걸 내가 알지만 내 눈꺼풀이 하늘보다 더 무거워져. 내가 내일 새벽에 나가야지 그러면서 이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서, 그러면서 이제 혼자 월요일 날 혼자 위로를 해요. 내가 어저께 너무 많이 봉사를 했기 때문에 난 눈꺼풀이 무거워서 나갈 수가 없어. 하나님도 내 마음을 아실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분명히 꿈을 꾸게 되면 그 꿈을 이루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인생의 밤중에 비전을 본 사람들은 찬란한 새벽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꿈이 단지 작은 것에 만약 경제 회복 여기에 끝나면 안 돼요. 더 큰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 부흥을 체험하고 거룩한 백성, 나는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돼야 돼요. 다니엘은 유대 귀족 출신으로 어린 시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걸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뜻을 정합니다. 무슨 뜻을 정하죠?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하나님께만 내가 충성! 난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해석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그 나라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제발. 다니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했고 충성됐고 성실했고 그리고 기도의 사람은 항상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어려울 때도 기도했고 이게 중요해요. 어려울 때도 기도했고 평안할 때도 기도했고 변함없이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보셨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되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하는 극심한 환난을 당했지만 하나님께 기도 감사드림을 잊지 않았고 그래서 다니엘의 특징은 감사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느부갓네살 왕은 사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까지 인정해 주었습니다. 꿈을 꾸려면 다니엘과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나는 불순종한 사람인가 순종하는 사람인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속된 말로 머리가 좋아서 그렇다 하지만 그 머리는 잔머리예요. 잔머리라는 거.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어떠한 불이익을 당했건 하는 계산을 합니다. 내가 주일 성수를 하면 수입이 이만큼 줄어들고 직장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순종을 안 합니다. 그래 더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줄을 다 알았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고 알았어요. 다니엘의 친구들도 신상에 절하지 않은 풀무불에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거절하면 자신은 노예이기에 험난한 일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알았지만 순종했습니다. 왜 순종했습니까? 옳고 마땅하기 당연하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도 환경이 어렵지만 하나님께 인정받고 다니엘과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상의 내용 2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불어옵니다. 하늘의 네 바람은 동서남북 온 우주를 지배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의미하고 하늘의 네 바람은 큰 바다로 몰렸는데 큰 바다는 세상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자, 한번 이사야 57장 2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네, 나는 돈만 있으면 돼. 나는 뭐만 있으면 돼. 하나님이 없고 이런 거 있게 되면 결국은 요동치는 바다와 같다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절도 읽어주십시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진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선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17장 1절도.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부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예, 바다 물결처럼 세상 나라들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온 우주를 지배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역사 속에서 일어난 4대국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개되냐면 네 가지 짐승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금, 은, 동, 철, 흙으로 된 나라와 같습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은 각각 달랐습니다. 네 짐승은 네 나라인데 생긴 모양도 클 뿐더러 힘도 크고 거칠다는 뜻인데 이 짐승들은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입니다. 사자를 한번 읽어주세요.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예, 사자 같은 모양인데 사자와는 다릅니다. 독수리의 날개가 달린 사자인데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에레미야 49장 19절을 읽어주십시오.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랴. 예, 그 다음에 22절도 읽어주세요. 보라, 원수가 독수리 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이에 펴는 그날의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행같이 되리라 하시리라. 예, 이거는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능력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본 금 신상이었는데 다니엘 2장 32절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예, 이렇게 이게 그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 순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군마는 포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um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예,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모습을 마치 먹이를 향해 쏜살같이 내려온 독수리의 날개 같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굴다가 그는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또한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아서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병으로 왕자에서 쫓겨나 7년 동안 짐승처럼 지내다가 다시 회복돼서 왕자의 옛 영광을 찾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새 갈대를 곰인데 5절에 보면 곰과 같이 생긴 짐승인데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인 메대와 바사를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는 가슴과 팔인 메대와 바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대와 바사는 곰처럼 우직하고 강했습니다. 전쟁할 때 전략이나 전술이 필요 없었습니다. 당시 수십만 수백만의 대군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사자보다 곰이 등치보다 더 컸다고 그랬습니다. 역사적으로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보다 훨씬 영토가 더 넓었다. 메대와 바사는 바벨론을 멸망시켰다. 리다를 멸망시켰다. 또 애굽도 멸망시켰다. 그래서 곰의 이 사이에 물린 새 갈빗대라는 말이 있는데 이 새 갈빗대는 바벨론, 리디아, 애굽을 상징하는데 그렇게 먹고도 만족하지 못했어. 그래서 그에게 많은 고기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나라를 무지하게 정복하고 착취하도록 하나님께 허락하심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서쪽으로는 터키 지방까지 동쪽으로는 인도 지방까지 점령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를 정복했고 그 곰은 몸 한편으로 들었다고 했는데 메대와 바사 제국 중에 바사가 우세해서 결국 바사 제국으로 단일화되는 것을 의미하고 나중에 메대 왕은 다리오였고 바사 왕은 고레스였습니다. 좀 들으니까 그죠?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고개 까딱까딱 그냥 들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 때 칙령을 반포해서 포로들을 자기들의 본토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는 아무리 거대하고 또 무섭게 보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짐승이 나타나는데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솔로몬은 세상 나라에 속한 모든 부귀와 영광을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고백은 뭐라고 하는가? 전도서 1장 2절을 읽어주십시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 전도자가 솔로몬이 고백한 것입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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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누려봤어. 헛되다. 우리에게 헛되지 않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난 내가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부족한 것이 있었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습니다. 아셨습니까? 돈이 많이 있거들랑 나누십시오. 헌금도 하고 어려운 이웃도 좀 도우시고. 그래서 왠지 모르게 많은 사람이지만 나는 왜 이렇게 넉넉하지 않아? 이럴 정도의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 그럴 때 이게 진정한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새의 날개 넷과 머리 넷 달린 표범이 나오는데 이는 옷으로 된 배와 넓적자린 헬라를 말합니다. 표범의 가장 큰 특징은 날새입니다. 표범만 해도 날새인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다고 하니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이는 헬라 제국이 순식간에 세계를 정복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20살의 젊은 나이로 헬라 제국의 대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정복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날개 네 개를 가진 표범처럼 알렉산더는 10년이란 짧은 시간에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 후에 알렉산더 대왕은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인도의 인더스 강가에 목 놓아서 울었다고 거기 앉아서. 그런데 왜 그런가?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은 33살의 젊은 나이 열병으로 그만 죽어버렸어요. 죽을 때도 어쩜 그렇게 빨리 죽어버렸는지 몰라요. 알렉산더가 죽고 난 후에 헬라족은 그의 부하들을 해서 네 나라 이집트, 시리아, 마게도니아, 비두니아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보여주신 이상에 따라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모두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대단한 사람이다. 다니엘이 한 건 하나도 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금식했고 하나님 우상 섬기지 않으려고 먹은 거 그 안으로 금식했고 정말 하루 3번씩 기도했고 다른 게 없어. 다니엘이 특별히 다른 거 했다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세워줍니다. 포로였지만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 바라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알렉산더 대왕은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았습니다. 표범과 같이 빠르게 전 세계를 점령했지만 그 권세는 결코 영원하지 못합니다. 세상 나라는 일시적이라는 것. 많은 재물을 쌓아도 하나님께서 영혼을 부르시면 가야 된다는 것.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다.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자.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만 따라해봅니다.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다. 예,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가슴 속에 나는 예수쟁이다.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산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철로 된 이빨과 뿔 10개 달린 짐승이 나오는데 다니엘은 네 번째 짐승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네 번째 짐승의 특징을 말하는데 무섭고 놀랍다고 말하고 있어요. 7절에. 다니엘은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왕들을 무서워하지 않았고 기도하면 사자굴에서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다니엘은 네 번째 짐승을 보았을 때 그 짐승이 무섭고 놀랍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번째 짐승은 그만큼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짐승이 무섭고 놀라운 이유를 극히 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먹이를 먹으면서 철리로 그 먹이를 씹어 부서뜨립니다. 그런 후에 다 먹지 못하면 발로 지근지근 밟았어요. 이렇게 로마 제국의 군병들은 철병거를 타고 세상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잔혹하게 점령해 나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10뿔과 작은 뿔 하나가 나오는데 이 짐승의 머리는 7절에 뿔이 10개나 달려있다고 했고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거대한 신상의 발가락도 10개였습니다. 로마 제국 멸망 후에 나라를 말하는데 로마 시대 후에 유대인의 예언에 로마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시대에 출임하셨는데 그 이후 재림하실 때까지 이방인을 위한 복음 시대이므로 유대 민족과 관계가 없으므로 구약 예언자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는 지금 무엇으로 시작되고 무엇으로 끝나는가? 온 세계 만민을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하는 시기다. 오늘날 시대는 예수 믿어 구원하는 시기고 우리가 전할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 천국 가는 이 말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교회 시대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마지막 시대에 로마라는 흉측하고 사나운 짐승의 머리 10뿔이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뿔이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났다고 했는데 그 11번째 뿔이 나옵니다. 그 뿔의 크기는 처음에는 작았습니다. 그러나 그 뿔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그 작은 뿔이 점점 자라서 먼저 있던 새 뿔을 뿌리째 뽑아버립니다. 이것은 종말에 나타날 옛 로마 연합군을 의미하고 또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달려있다고 보았고 눈은 보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작은 뿔로 상징되는 왕은 모두 보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큰 말을 하고 있는데 큰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고 참나는 말이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얘기를 해서 이걸 다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아, 어려움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이것만 딱 생각하면 돼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예수로 살아가야 된다. 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세상 나라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결국은 다 부서져 버린다는 것. 하나님만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기 때문에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다른 거 다 잊어먹는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거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알았사옵나이까?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시간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 세상은 아무리 소란하고 요동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들이 여러분 가운데 아무리 별의별 일이 다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겨나갈 수가 있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순간에도 요동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아무리 세상이 요동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 지금 환경 여건이 어려워도 걱정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